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한 청년이요 무척이나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좀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혹시? 태국의 군대 징집의 현장입니다. 이 한때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태국은요 군대를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제비 뽑기로 갑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 되면 안 가고 안 되면 가는 이제 그런 그렇게 군대를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은 정말 인생 뽑기를 하는 나라인 거죠. 피하기 위한 일생일대의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절망과 슬픔이, 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뽑기인 것이죠.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를 이런 뽑기로 결정한다는 걸 보면요 참 재밌기도 하고요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군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가기 싫은 자리에는요 언제나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사람이 없는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지만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답 역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억지로 타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이 모든 것에 자신을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미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쉽게 풀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요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나만 아는 그 이기심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몸담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하고 있나요? 느헤미야 11장부터 12장, 이제 쭉 우리가 6절까지만 봤는데요. 11장, 12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읽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이름 같아 보이지만요. 이 명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길을 걷기로 결단했고 희생과 헌신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헌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헌신과 리더십, 또한 백성들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성벽도 지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회개하면서 헌신도 했어요. 다짐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남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터전에서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성벽이 지어졌어요. 성벽만 지어졌을 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였어요, 여전히.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이 있으면 안 되죠? 집이 없어. 아무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은 그냥 성벽만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벽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살아갈 집도 마련하고 땅도 있고 삶의 터전 다 마련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렇게 읽어놓은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린 채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며 살 것도 아니고 가족도 있잖아요. 많은 가족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막대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결단해서 이 황폐화된 고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벽을 짓고 나서 이 성벽 안에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염원했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가깃거리는 일이지만, 누구나 들어가기 힘든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일에 헌신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들이 염원했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총 3부류의 사람이 이 일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먼저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각 부족의 족장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던 총독과 귀족들 중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기로 결단했어요.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 시작합니다.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결정된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직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들 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이든지 또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고 싶어요? 대리 달고 싶고, 과장 되고 싶고, 차장 되고 싶고, 부장 되고 싶습니다. 임원 되고 싶어요. 그리고는 평생 대리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평생 2등병으로 있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2등병 되면 1병 되고 싶고, 상병 되고 싶고, 병장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고 싶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책임도 많아지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져요. 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의적인 선택으로,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죠.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권세와 권위도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지위나 직분이나 권세나 혹은 지금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권세와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들은 무엇을 위해 쓰는 거냐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이 권세를 향유할까?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위와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은 솔선수범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진 띄워주세요. 네. 자, 이게 사진,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크, 뭔지 아세요, 이거? 육군 보병학교 마크입니다. 육군 보병학교. 뭐냐면 여기는 어떤 학교냐면요. 소대장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이제 소대장은 이제 3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가장 기본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리더죠, 리더. 근데 여러분, 이 소대장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소대장이요, 전 소대원 돌격 앞으로 해놓고서는 자기는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 부하들이 이 총탄을 뚫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보병학교의 구호는 뭡니까? 아까 그 마크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였어요. 나를 따르라. 소대장이 먼저 빗발치는 그 총탄을 뚫고 돌진하면서 나를 따르라 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 부하 병사들도 용기를 내서 그 소대장을 따라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전투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한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맑은샘 광천교회 역시 리더들, 직분자들의 선한 영향력과 솔선수범 없이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이제 다녀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녀오면요, 꼭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 이야기들.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김장한 이야기, 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희생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많은 은혜와 감동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잊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선배님들, 우리 그 노고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과거만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는 또한 없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요, 과거를 회상하며 아쉬워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러한 귀한 전통과 기억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직분자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소용되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앞장서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맡겨진 약무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목자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지만요, 더 세워가야 될 부분들이 저 스스로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뒤처져도 혼자 뒤에 처져가지고 우리 막 앞장서게 만들고 내모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신데요,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이들이 솔선수범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직분자라면, 영적인 리더로서 그러한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떠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그냥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면서 저 뒤쪽에서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뒤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앞장서고 내가 더욱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갈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발된 자들,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어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눌 때도요,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셨고, 또한 이후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행이나 운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제비 뽑기는 그런 요행, 운, 약간 뽑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 헌신하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뽑아서 억지로 헌신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앞길을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려는 태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즉, 제비 뽑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제비 뽑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뽑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비뽑기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을 누구의 선택에 의지해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기회와 계기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내 눈으로 봤을 때나 누가 보더라도 좋거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걸리게 되면 내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탄하거나 안타까워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 제비로 뽑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겨서 마땅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혀 내가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1등만. 승리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자리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처럼 오직 1등과 승리,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세상에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에 또한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도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도.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나요? 네. 센다고 마음 먹어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아마 한 200개 세면 또 금방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내 몸이지만 나도 나를 몰라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셨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허튼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장 나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때로는 과도한 부담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헌신과 부르심들이 있죠. 어떤 자리는요, 사람의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리는 눈에 띄지도 않고요, 뒤에서 묵묵하게 수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이 자리 너무 보잘것없고 힘만 든다 그러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내 능력으로는 부담스러운 자리야, 버거워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역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냈을 때 하나님은 1등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뭐 직분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자원하라는 거. 하나님 지금 여기 자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살아가려는 정신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누구요?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까도 반복하지만 직분자도 리더도 아니고 맡겨진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리더이든지 간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대가와 헌신과 희생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멀찍이 떨어진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구경꾼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자와 참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순간에는 수고로운 마음이 들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지시면 우리 자원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역함으로 누리는 열매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헌신해 참여자 이렇게 말씀 권면하기에는 참 죄송스러운 분들이에요, 사실. 이미 많은 헌신들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헌신들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헌신해라, 사실 죄송스러운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쯤이면 됐다, 그러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끝없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장 12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름도.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헛된 수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또한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